흐름을 보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거기 보세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 하지 않대요? 성실하지 않대요. 의지하면서 성실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어라. 그리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성실치 않고 의로움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치유해 가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기계가 좋아서 아주 전신을 다 찍는 CT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검사한 다음엔 그 부분에 맞는 치료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부분이 옳지 않았는가, 우리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가를 딱 찍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불렀어. 너희가 안식을 지켰어. 너희가 번제도 드렸어. 너희가 유월절도 지켰어. 그런데 성실함이 없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을 주관적이라 그러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을 객관적이라 그러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의 발전도 없고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렇게 거기 머물러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가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철저하게 해부해 내가야 돼요. 나는 괜찮아, 이런 것도 괜찮긴 하죠.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관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유월절 지키고, 너희가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너희가 열심히 내게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의 중심에는 성실함이 없어. 그리고 너희는 의로움이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현재 모두 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속에는 성실함이 없고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야. 만일 내가 너희를 그냥 뒀다면 너희는 지금도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행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가르쳤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나가세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이게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지혜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너희를 안 가르쳤더라면 너희는 우상이 했다고 말할 거야.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상의 공로로 돌릴 거야.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 내가 너희를 세밀하게 간섭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개입하였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거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예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었노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여기까지 왔지 만일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완악한 자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으로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거기 보세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너희를 가르쳐 왔건만 너희는 무쇠다. 무쇠. 이 참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요. 너희의 마음은 얼마나 이들이 완악하면요. 목의 힘줄은 무쇠요. 이마는 노시다. 성경은 교만을 말할 때 이마를 얘기해요. 그리고 네 목은 아주 무쇠처럼 곧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했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내가 이미 들었으나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 어느 것 하나 보면서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막 귀로 듣고 막 성령의 은사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은사만 있는, 은사는 성령의 그 수많은 역사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 은사만 가지고 막 성령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이 작은 것에서도 굉장히 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라, 이게. 못 들어요. 이미 성령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못 봐요.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다, 이게. 다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둔해가지고 알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또 보여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piritual communication, 영적 교제가 이 relationship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끊임없는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요. 또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영적 교제 안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손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건데, 어느덧 우리도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굉장히 둔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배겨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탁 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을 썼으니 이게 여기가 얼마나 굳은 살이 배겼겠어요. 여기 오른팔 가운데 손가락 여기가 연필 잡는 데가 여기 뭐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굳은 살이 배겨서 그래요. 뭐 칼로 이렇게 도려내도 도려낼 것 같아요. 이거 마크를 많이 쓰니까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굳어 있다 그래요. 굳어 있다. 굳은 살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렇게 굳어버리면, 타성해져 버리면요,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든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민해져 있으면요, 살짝만 말씀해도 다 알아들어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요. 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같이 가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과 같이 가는 거죠. 혼자 막 읽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도 산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예배를 그냥 뭐 시간 때우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만, 오늘 장로님이 찬양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찬송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깐 그 멘트를 하셨잖아요. 그게 찬송 준비하시면서 내게 주신 감동.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목은 무쇠다, 무쇠. 응?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쇠라고 말씀, 무쇠. 너희의 목은 무쇠요. 이마는 노시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참 우리가 이 9절 그리고 11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줄을 꺼놓으세요. 이거 별 5개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 1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2번이나 말씀하죠. 이 반복적인 우리 히브리 문학에서요, 어떤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용법이라 그럽니다. 강조용법. 내가 너희들을 진멸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진멸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참고 기다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내 이름 때문이야. 내 영예 때문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우리의 목이 그렇게 무쇠가 별것도 아닌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별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런데도 목이 말이야 무쇠처럼 그렇게 굳어 있고요. 우리의 이마가 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단칼에 그냥 제거해 버리지 않은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뭘 내가 기도했더니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언행심사가 얼마나 하나님과 빗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때로는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요. 저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그냥 세워놓으신 것은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과 그분의 영예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거 신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까이 아는 분은 아니고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입만 열면 물질 얘기고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제가 봐도 저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건데 어떻게 그런데 저기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사탄의 역사이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될까 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써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손상이 갈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9절 11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괜찮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여전히 no problem,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이 9절과 11절 말씀 속에 우리를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